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강대국 살릴, 정말로 세상의 지도자, 엘리트들, 리더를 살릴, 서밋들 살릴, 엘리트를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반드시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서론으로 우리 현실에서는 장애물과 시험거리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혼미케 만들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현실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아무것도 없는 창세기 1장 2절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흑암, 혼돈, 공허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 그 사실을 알 때만 우리는 올바르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빛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고 사는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지음을 받아서 사는 것이지, 그 외에는 반드시 사단의 이 흑암, 혼돈, 공허에 자꾸만 우리를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알고 살아야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과 이 시험거리들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구원받아 인도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 모든 과정은 뭐겠습니까? 위기와 문제와 그런 모든 것은 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있어요. 그 뭐를 위하는 것이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갱신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준비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귀한 시간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만 오면 나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만 해도 막 이렇게 뭐야, 아우 진짜 오만 소리 다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런 소리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럼 이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 뭐 어쩌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 그럼 뭐 거기서 끝나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흑암, 혼돈, 공허 문제를 박살내셨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다 박살내셨어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 일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떠한 문제를 가져다 줘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믿음을 더 키우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갱신의 과정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현실 문제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망한 거죠. 100% 망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망한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 사람을 옳게 안 봐요. 절대로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문제가 발판이 됐고요. 노예로 가야지만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다른 길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겉으로 보면 문제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고 그 형편은 별로 좋아지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과정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고 다윗이 성장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되는 최고의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그러고 안 된다라고 하고 문제 있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 축복을 숨겨두셨습니다. 누구에게만 주셔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잡은 한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서는 이러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 그것은 그 과정이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요. 세상 나라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어떠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실 때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단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완전히 문제, 저주, 재앙 속에 빠진 그런 지역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강대국처럼 보이고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완전히 파멸로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있던 그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 나라예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릴 때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는지, 왜 노아에게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지, 또한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12명을 보고 나가 전도도 하고 또 그들을 왜 사용하셨는지, 초대교회가 왜 핍박받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현장을 보면서 이 세상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본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고 있구나. 복음이 없어서 망하고 있구나. 진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현장을 살릴 이 남은 자의 중요한 사명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방주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노력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이 질서가 있어야 되고 경건해야 된다.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
거기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뭘로 삽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거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뭐 열심히 해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가장 예뻐 보일 때가 당당할 때잖아요. 당당할 때. 그 당당하게 누리고 부모님 보고 나 밥 달라, 뭐 달라. 그러면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하고 자녀가 신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예요. 얘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주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누린다면, 정말 자녀가 자녀됨을 누린다면, 그러면 부모는 가장 아이에게 충만하게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보좌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살아가는 목적, 이제는 새로운 목적을 가졌잖아요. 새로운 미션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제는 목표와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뭘로 살았느냐?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다 하고 나서 성적표 보면서 진짜 더럽게 힘드네. 진짜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으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면 힘든 거예요. 세상 사는 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 속에서는 우리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내가 누구냐?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뭐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남은 자를 건져내고 정말 의인 10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정말 남은 자를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어요. 무리는 그냥 적당히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관점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자를 바라보는 거죠. 사실 제자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사람, 정말 이 남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장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 현장의 어둠을 밝히는 파수망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 현장에 있는 흑암운동공허, 사람들이 흑암운동공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걷어내주는 것이 우리 파수망대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양식을 먹이는 플랫폼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양식, 정말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 안식을 얻고 참 힘을 얻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정말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정말 인생의 참 목표와 참 목적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말씀을 먹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안테나의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강대국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교회는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 왜냐?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이기시고요. 약한 자를 들어서 천을 이루시는,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문제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로마도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가 300년 만에 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없애려고 했지만 결국 누가 없어졌어요? 로마가 없어졌어요. 로마가.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성하게 퍼져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왕성하게 지역을 장악해버렸거든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복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정말 무릎 꿇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은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모든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 초월이다. 그래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RUTC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래서 로마도 보게 되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의 빛을 하나님 237 5천 종족에 비추는 증인들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에 덮여있는 현장에 어둠을 멸하며 그것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 정말 예비된 영혼들을 건져내는 하나님 파수망대요 플랫폼 안테나에 정말 아버지 사람 낚는 어부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